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찬송 301장, 통일 찬송 46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하루를 드리고 또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5월의 한 달을 보내고 5월 마지막 주, 마지막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에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민수기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계심에 그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보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주님 안에 온전하게 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많은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빚어져 가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그 정결한 모습을 닮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주님의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또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이토록 사랑하신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센텀 장로교회로 말미암아 이 부산 땅과 우리나라와 세계와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며 여러 어려움과 마음의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일으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크신 능력과 주님의 기이한 구원과 기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간증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또 수술 전에 있고 수술 중에 있으며 수술 후에 회복과 재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몸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온 가족이 주님 안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군대로 또 타 지역의 여러 모양으로 또 다른 나라에 떠나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우리 센텀 장로교회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하여져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들이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시고 또 댁에서 머무시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또렷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주님에 대한 분명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주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참 기쁨과 평안이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거룩하여지고 다시 한번 위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모든 우상들이 철저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부서뜨려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정부의 위정자들과 또 새롭게 뽑히는 그 6.1 지방선거의 모든 정치인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국민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모든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민족 열방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 질병과 기근 또 전쟁과 같은 공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세계민족과 열방 가운데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세운 많은 교회들
그곳에 계시는 사역자들과 현지에서 만나는 협력하는 분들 또한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어제까지 우리는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민수기는 1장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의 시간들을 9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1장부터 9장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그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민수기 10장부터 20장까지의 간략한 개관을 하자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야 세대, 곧 출애굽 2세대의 삶 또한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 한 대가 지나면서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과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구간이 바로 민수기 10장부터 20장인 것입니다. 이 민수기 10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오는 구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자라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는 특히 미래를 준비하고 이세를 책임지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이세를 책임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지키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임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기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 또 우리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가 훨씬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보고 답습하게 된다면 결코 그들을 책임지지 못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출애굽 1세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모범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의 말씀 민수기 9장에 보면 시내 광야에 머무르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행진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랐고 그 구름을 보고 이스라엘은 이제 움직여야 하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어제 민수기 9장의 마지막 말씀 9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고 3번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라는 기록에서는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있는 것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라는 기록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직임을 지켰다 라는 기록에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신앙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는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문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준비시키셨다라고 해야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이제 광야의 생활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준비한 것을 보여줄 무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연습한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하여 모압 평지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시험하신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자 현혹으로 이것은 사단이 꾸미는 나쁜 짓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현혹하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지 살펴보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돕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에서의 생활은 유혹의 시험이 아닌 실력을 검증할 장소이자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치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광야 학교라고 하는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실력을 검증하시기 위해 치르게 하신 평가 시험이자 자격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팔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이스라엘을 모이게 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팔은 행진하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팔은 또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으로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9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나 나팔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주의 전능하심과 보호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행진하여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 분명히 자각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이고 주님과 행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팔에 이어서 나오는 오늘 말씀 10장 14절부터 28절에 보면 각 지파가 진영별로 행진할 때에 지휘관들이 이끌었다라고 반복하여 소개합니다.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지도자이자 리더입니다. 그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2지파는 모두 자신들을 대표하고 이끄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의 안내와 지시를 따라 광야에서 질서 있게 행진하고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각 반의 선생님들, 사랑방의 리더와 헬퍼들, 또 각 기관의 임원과 부원들, 또 여러 부서의 부원들, 마지막으로 당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에는 수많은 리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리더들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종의 리더, 이 모두를 인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을 향해 그분과 함께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며 쉴 곳을 찾고 인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서가서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 주님만 따라가며 그 길로 걷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안에 굳건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또 그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쉼을 얻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온전히 주님 주시는 능력에 말미암아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